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인을 향한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육감으로 느끼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고대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새 분수교회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을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여행하며 일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실로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용장 사도 바울이 그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을 모든 거짓에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더욱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분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입지의 여지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중풍병이 든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환자를 내려 예수님 앞에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서 그가 누워서 온 들것을 메고 온전히 건강히 회복되어 돌아갔다고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긴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단순해도 좋습니다. 의심이 없는 참 믿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주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육신의 병, 심령의 병, 세세한 국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은 힘의 근본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로 하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멀리서 이 병자를 메고 왔지만 와서 보니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할 수 없다 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다른 길이 없을까? 이렇게 한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고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말면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해 나갈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 어려움을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완성하는가 못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 질전팔기의 기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개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끈기 있게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문은 그 사람이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 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기임을 메고 걸음을 줍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날도 뿌려진 곡식을 위해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할 수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일은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결국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불행의 근본을 살피시고 그 근원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반신불수 환자도 같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었고 밖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이고 염려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을 닫고 들어가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공동묘지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곧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의 병,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해서 근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가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심령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실제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까지 할 힘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이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긴급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